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1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러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려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어느 날 깊은 명상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중 환상 중에 천국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 사도께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천국에 들어서지 않고 문간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리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와 같이 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감리교 교인들이 천국에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어떤 명부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군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던 장로교회 교인들이 몇이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참 살펴보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겸손히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 개혁 운동을 잘못한 모양이로구나. 그러면 천주 교인들은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하더니 베드로 선생은 한참 있다가 대답하기를 천주교 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에 요한 웨슬레 선생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요한 웨슬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냐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어서
요한 웨슬레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에서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존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저는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그는 짧은 동안 복음을 전하고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과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스데반은 우리에게 교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체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슬픔과 탄식도 이기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극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충만이 성령 충만이 없이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도 우리는 나아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충만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이를 갈며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시오. 왜 초대교회 총지휘관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까? 사도가 아니고 집사가 왜 순교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성인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저 갈릴리 초원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 없시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지성인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의 문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같은 왕년의 동료 친구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들은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들이 법을 어기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엊그제까지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오해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어려울 때에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땅을 보지 않습니다. 그 옛날 로마 황제 시조가 암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칼로 찔렀을 때에 시조가 돌아보면서 너냐? 유명한 얘기입니다. 너냐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그 동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잘 읽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이제는 위를 보라. 여러분, 한순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든지 먼저 위를 보십시다. 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본 자세올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먼저 눈을 들어 위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주목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 그 외에 다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주목했다. 영어로는 concentration. 집중적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서 올라오너라. 서서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보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에 가을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뛸 때는 부모들이 앉아서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두 서서 응원하듯이 주님은 스데반이 승리하도록 서서 응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으로 볼 때에 집중적으로 볼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내 미래를 바쳐버립니다. 내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큰 고민은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혹은 종합진찰을 받으러 갈 때에 또 무슨 중한 병에 걸리진 않았나. 아니, 어차피 죽을 거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환영하세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죽을까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저주와 심판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여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에게 생명을 위탁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 공포의 문제 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위탁해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가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 사랑은 특별한 성현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은 기본이 옳시다.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망하는 사람은 복수심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야 내가 살게 되는 살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미워하는 동안 나라는 생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건강, 소중한 건강도 빼앗기는 것이에요. 빨리 벗어나세요.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그림자가 있거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야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성가인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사랑의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따져보면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열심히 봉사해서 복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받고 소위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3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에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4번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명량해야 됩니다. 내가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참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참 사랑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시다.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바로 이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천사는 본 일이 없지만 천사의 얼굴이 무엇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 옳시다. 위를 보는 사람 천사의 얼굴처럼입니다. 원수를 다 수용하고 용서해 버리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요새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미인 대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놓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는 부위별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굴은 예쁜데 키가 작아. 이 사람은 가슴은 예쁜데 그만 너무 뚱뚱해. 이 사람은 배꼽이 예뻐. 이 사람은 다리가 예뻐. 소위 그 부위별로 평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젊었을 때는 예쁜 사람이 있어요. 덜 예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50이 넘다 보면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경험에 의하면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이 있을 뿐입니다. 예쁘고 안 예쁘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쁘게 보이겠다고 성형수술을 아무리 해도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조화가 있는데 사람의 손을 대면 조화가 없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얼굴이 중요한 것은 밝은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밝은 얼굴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하면서 마음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밝은 얼굴이 옳시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 가만 보면 우울증 환자 옳시다. 그 12시 태양빛에 물길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게 사람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여러분이 중동이라고 하는 땅은요, 저도 가봤는데요, 아침에 그저 한 9시, 10시까지만 가게 문을 열군요. 그 다음에는 저녁이 될 때까지 가게 문 다 닫습니다. 왜? 사람들이 얼씬한거리지 않는데 가게 문 열어서 뭐 하겠어요? 그만큼 참으로 뜨거운 중동 열시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니까 수가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이 결국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얼굴, 내가 밝은 얼굴을 가지면 그게 전도요, 그게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스데반의 얼굴은 사울을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뒤에는 바울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스데반이 마침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맙니다. 바울 신학이라고는 한 학문에서요, 바울에 대해서 그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요, 완전히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서 바울 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체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한 설교올시다. 그 스데반의 사상을 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스데반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보거라고 하는 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것 있으면 하라고 재판장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에 옆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삽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니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 영원한 친구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이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사람은 살기도 잘 살아야 하지만은 마지막에 잘 죽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ell-be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well dying, 마지막에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잘못되면 일생 수고가 다 망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장엄한 순교를 보세요. 이 영광된 시간을 보세요. 부럽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스데반을 보세요. 이게 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도 없습니다. 오직 밝은 마음과 소망과 영광과 천사의 얼굴만이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